안녕하십니까. 지금도 오늘도 열이 한 37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열이 있는데 지금 약을 한 개 먹고 지금 옷은 있잖아요. 이제 겨울 옷을 껴입고 지금 막 덥네요. 그래 왔고 그래서 제가 선포만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교회를 보니까 뭐 일선포자가 뭐 어떻게 하든지 크게 문제도 안 되고 교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만 계속 전시되고 있으니까 정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찍 하고 좀 가려고요. 뭐, 마이크 낮춰야 돼요? 예. 뭐 대륙 갔다 와서 기억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고요. 이제 요즘 이제 일요일 날 윤도영제 말씀 듣고 이제 또 교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게 창세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근원으로 돌아감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이제 그런데도 뭐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단어 하나 떠올랐어요. 단어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다 도망갔다. 이게 이렇게 새롭게 깊이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목사님 말씀에 완전 사로잡혀서 목사님 품 안에서 제가 계속 있었고, 예판에서도 제가 이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판에서의 제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요, 저는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그거였어요. 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간에 목사님이 지옥 가면 지옥 가고 천국 가면 천국 가고 그게 영원한 제 있잖아요, 이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가 희미했다. 뭐 예수와 결혼하지 않았다. 예수와 만난 적이 없다. 다 도망갔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여전히 목사님 안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그게 뭐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창세기 1장 3장 1장에서 3장까지가 생각이 나면서 이게 창세기 이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다음에 그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신 그 우리 존재의 목적과 그다음에 아담의 위치 이탈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먹었나? 목사님이 옛날에도 끊임없이 그거 얘기했어요. 요번에 이제 구속복음안에서 보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가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뱀이 와서 속일 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그 말을 딱 묻는 순간 벌써 하와가 정신이 흐릿해졌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이미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벌써 그 속이는 사람한테 마음이 확 뺏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이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길에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 도망간다고 말씀하신 게 제가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제 속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다 도망갔다고 할 때, 목사님도 자기 자신이 도망갔다고 알았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가 희미했다. 그다음에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요번에 말씀 들으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또 새롭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령계도 그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상대하시는구나. 우리 개인을 상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윤도 형제가 몸은 있고 마음은 도망갔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다 도망갔더라.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부 다 부모가 이제 돈이 많아서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을 때는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제 돈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전부 다 부모 버리잖아요. 그거나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은혜와 그 혜택을 받고 좋을 때는 이렇게 따르다가 이제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서 버리는 거나 하나도 다를 게 없대요. 그 세상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이게 맞아요. 다 버렸더라고.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표현하려고 그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구나. 왜냐하면 그 틀이 생명나무는 죽은 나무로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틀이 살아있는 나무로 보인 게 아니고 우드로 보여서 그래서 먹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다 도망갔다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더 이렇게 깊이 만져지면서 이 도망간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더라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종교로 세상으로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길을 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당신의 말씀으로 또 길을 내시고 근데 그 사람이 실패하면 또 다음 사람 실패하면 다음 사람 그렇게 사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길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구약 4,000년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은혜가 얼마 큰 은혜입니까?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혜택을 누리고 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끝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새 언약을 발표하셨잖아요. 안 되겠구나. 아무리 좋은 율법을 줘도 아무리 그 제사 그 예식이 있어도 성막이 있어도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새 언약을 발표하셨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새 법을 발표하시고 그 말라기의 마지막이 내가 이제 그거더라고요. 말라기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정말 옛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
하나님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 아들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예.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도 용서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어디에서 들어볼 수도 없는 그 생명의 말씀, 그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말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이 인생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는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뭐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죽어도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때 다 도망갔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 말할 때 도망갔거든요. 그 전에까지는 도망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얻어먹을 게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마지막에 그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인류는 다 도망가더라고. 그 앞에서 십자가, 그 하나님 아들 앞으로 모든 사람을 모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잖아요. 내려올 것인가 안 내려올 것인가. 내려오면 하나님 아들이고 내려오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치 이탈한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 밑에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양식을 먹고 사탄의 종이 됐잖아요.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보고 내려와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봐라. 내려와서 이때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쫙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너도 구원해라.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임마누엘인 사람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들은 뭔가 하니까 그 하나님 아들은 실제가 아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들은 실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들은 그건 빈무덤이 맞아요. 윤도 형제가 말한 대로 여자들이 시체를 찾았고, 그 다음에 그랬던 거는 다 빈무덤이 맞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아들은 다 역사고 실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잖아요. 연합된 사람, 임마누엘인 사람. 이 사람은 빈무덤에 계실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찾는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안 보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장대에 높이 자기 자신으로 매달려서 우리에게 전시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은 보지 않으면 모른다.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 천사가 섞인 하나님이더라고요. 천사가 섞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인 이 완전히 천사와 분리된 그 분리된 이 사람은 우리가 처음부터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그래 전부 다 버렸다.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다 모든 만유가 버린 사람이더라고요. 야, 이 사람을 버리면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버리는 것이고 너도 버리는 것이고 사람을 다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되찾는 것이 인권을 되찾는 거더라고요. 그 인권을 되찾는 게 뭔가 했더니만은 인권이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을 표현하라고, 당신을 대신하라고, 당신의 생명을 번식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창대하게 하라고. 그게 인권이더라고요. 사람에게 주신 권리더라고요. 권리. 다른 동물에게는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는데 그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더라고요. 특권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알아지면서 우리가 전부 다 불려올 때, 교환에 불려올 때 목사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 안에 있었는데 이 생각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저만 목사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목사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있어요. 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데 그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죠. 목사님 안에 있는데 목사님을 모르는 거나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나. 그래서 근데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이 없이는 이 구속이라는 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구속이 없이는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알아지지도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속이 없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는 예외가 없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 구속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창조가 구속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창조, 했던 원래의 자리,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천사를 흠모할 수밖에 없는 천사의 종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이 아들,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 아들, 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의 자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 모두 인생에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우리만큼이지만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빈무덤에 계실 수 없는 이 사람의 우리가 증인인 거죠. 예, 무슨 이 사람의 증인이더라고.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이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증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박물관에 보관되고 싶지 않다, 문경 집회에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 안에 보관되고 싶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의 실제, 그러니까 아들의 실제, 목사님의 실제, 예수와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실제인 사람이었죠. 그 사람으로 사실 목사님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고, 거기에서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고, 근원에서 항상 그 모든 샘물은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그래서 제가 그때 2023년도 5월달 집회 때 제가 그때도 너무 답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답답했는데 그때 저한테 한 가지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 계시가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바닥에서 솟구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제가 생생해요. 근데 그 바닥이 제가 어딘지 모르고 그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 바닥이 창세기 1장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바닥이고, 우리 인생의 완전히 시작이고 가야 할 자리고, 시작이고 완성인 자리고. 제가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저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안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을 해놓고 내가 모르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해놓고 모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은혜로 알았는데 모르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그 말에 실제가 있으니까 계시는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 말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언젠가 그 말이 나로 알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내내 그래서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사람만 찾으신다. 자기가 지은 사람 아닌 사람은 알아볼 수도 없고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사람이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휘장을 찍고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나의 정체성, 나의 근원, 우리는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 도망간 거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는데 이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가 딱 팔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길을 내셔서 이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보면 그 사람은 우리를 이미 포함한 사람이에요. 다 포함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우리를 포함한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이미 포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우리를 다 포함한 사람이에요. 포함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포함했다는 게 사실이고 진실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게 발견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발견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 완전한 기초석인 이 사람, 이 바닥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람을 도망간 사람을 완전히 이게 너다. 계속 봐라. 이거 아니에요? 순옥이 말에 의하면 아가리에 쳐넣었다. 아가리에 쳐넣어도 봐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로 발견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